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 크게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과 이를 비방하는 자들의 어떤 논쟁이 있고요. 7절부터 12절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9절은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그 바알세불 논쟁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오늘만의 말로 하면 억지로 비방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12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들, 고치시는 사역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찌 보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도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죠. 그리고 고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치유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이웃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면은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방하려는 의심하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도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고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여러 일들을 행하자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내리 깎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작업들이 이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화를 당한다. 우리의 말하는 명령대로 해야 니네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다 속여서 자기들을 따르게끔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에 현혹된 백성들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자 그것들을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이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무조건 공격하고 내리 깎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찌 보면 끊임없는 불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계속적인 방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해한다라고 여겼고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뺏어간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태클을 거는 일들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제자들의 또 불신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3년 동안 보면서도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그러니까 제자들의 불신과도 직면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족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절부터 30절까지 바알세불 논쟁이 막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쫓아낸다라는 그 한창 싸움이 치열했던 그때에 예수의 친족들도 그 일을 동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논쟁이 심한 그때에 찾아옵니다. 아마도 친족들이 가족 너희가 가서 좀 얘기해봐라. 예수님 뭐 좀 제대로 좀 얘기해봐라.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고보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죠. 그의 약함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약함과 연약함을 더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불신들의 직면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들을 직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지만 힘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비방하려는 그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들만 가득할 때 사실 수없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한 마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동일하게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불신들과의 싸움에서 잠잠하게 그것들을 견뎌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셨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한 가지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높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취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드러내라고 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물러나셔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요,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여기저기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잘 쓰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골라서 찾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뽑으십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제자로 택하세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시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참된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와 불신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불신에서 반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는 수많은 반대와 불신들을 오늘날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유혹들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환경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오늘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되고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신 뜻입니까? 단순히 죄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질문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가운데 그 음성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주변의 조언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어느샌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불신의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승리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불신과 직면하고 마주치고 싸움의 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지? 라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불신을 만나고 이 불신에 직면하는 삶이구나.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과 불신과 박해가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히려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반대와 불신을 겪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묵묵히 그 승리를 감당해 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반대와 불신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몸부림칠 때 어느샌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방해와 박해들이 사라지고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만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